10월 20일 금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고요.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유혹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 유혹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압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함께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거부하지만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오기만 한다면, 요청한 대로 한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시행하며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요. 첫 번째, 발락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예언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고요. 사건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후회하는 존재이며 입으로 뱉었지만 뱉은 대로 행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예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람은 예언했을까? 하나님이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방식대로 상황과 사건에 따라 흔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고 후회하고 말을 내뱉었지만 실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 호의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준 선물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이 준 것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이 준 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준 것은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이 준 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약속과 우리가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배경이 바뀌었다고, 권력이 바뀌었다고, 기분과 감정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이 나를 향한 예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발람의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요, 오히려 발락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13절,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발락이 말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무슨 상황이냐? 발락이 발람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로 베풀었습니다. 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저주만 한다면 발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발락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발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큐티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유혹은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발람이 비록 자기 앞에서 축복했지만 발락은요, 발람을 데리고 다시 저주를 요청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그 사람들을 다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서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못하는 거냐?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이 너를 보지 못하는 곳, 그냥 저 끝에만 보고 너는 그냥 저주만 하면 된다라고 유혹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니송아의 여러분, 유혹에는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유혹이 끝날 것 같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면 이제 그 유혹이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그 유혹이 끝날 것 같습니까?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면, 혹은 내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 유혹이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유혹은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혹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유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그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끝에만 가자. 끝에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저 끝만 보면서 그냥 저주만 하면 된다. 앞에 설 필요 없다.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설 필요 없다. 저 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저주만 하면 된다라는 그 유혹. 이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 이것만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저것은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렸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늘 이스라엘 옆에서 가시처럼 힘들게 했는데요. 이 블레셋이 언제 망하여 사라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할 때 블레셋도 그제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혹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번 했다고 발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요청합니다. 이것만 들어주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게. 너가 필요한 것을 다 내어줄게 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또 이겨내면 또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겨내면 또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그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한 번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끝까지 쫓아오는 그 유혹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